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주님의 해석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가 길가밭 같은 마음에 뿌려졌는데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길 위에 떨어진 씨가 단단한 길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지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다라고 주님은 이제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탄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이 말씀의 씨를 빼앗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은 말씀의 씨를 어떻게 빼앗느냐면요, 즉시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은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말씀을 최대한 빨리 빼앗는 것, 이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만약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나라가 이제 빼앗기는 거죠. 구원받으면 하나님 소속으로 이제 옮겨지기 때문에 자기 손아귀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넘어가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즉시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빼앗아 가서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탄은요,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한 영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에 푹 빠지게 만드는 신이라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 여기에 눈이 멀게 만드는 신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자,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막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 초신자들에게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라는 겁니다. 마음 상하는 일, 여러 가지 시험을 줘서 어쨌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엄청나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시골교회에 심호한 적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분이 왔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두통에 시달리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분이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 온 것 같다고,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하면 악한 영이 공격하니까 한 달만 참으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그분이 제 말에 순종해서 한 달도 되기 전에 두통이 사라지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3번이나 교통사고가 나는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분이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도 들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또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어떤 분은 교회 출석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이런 일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고 금방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뒤에는 마귀가 역사해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필사적인 마귀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꼭 다짐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각오하는 태도, 이거를 그냥 마음을 굳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일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빼앗겨도 자꾸 말씀을 들으러 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은 어떻게 말씀을 빼앗느냐면요. 속여서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데 천재고 속여서 말씀을 빼앗는 데 천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죠. 창세기 3장 4절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하와를 속여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장면입니다. 하와가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 그 비참함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은 속이는 데 천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의 완전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기웃거리지 말고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이것을 굳게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게 되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굳게 믿어야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함과 또 신적 권위가 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을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어떻게 빼앗느냐 하면요, 왜곡시켜서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이 왜곡시킨다는 것은 쉽게 말해 이단들의 가르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단들도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왜곡된 이 말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왜곡된 말씀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면 왜곡시켜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슷한 말씀이 왜곡된 이단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자, 율법주의 이단은요, 예수님 도움 없이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는 이제 이것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율법주의 이단인데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다. 이 세상에 삶은 방탕해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믿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영지주의 이단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또 발생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보혜사 성령을 자기들의 교주, 사람 교주로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이단들이 요즘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